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도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도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밖의 부르심 속에 담긴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태를 부르신 뜻밖의 부르심 속에 주님께서 어떤 음성을 전해주실지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복음서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별명은 심지어 동문서답이기까지도 합니다. 물어보면 그 상황에 맞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잘 안 해주시고 다른 이상한 대답을 계속 주세요. 근데 그 안에 또 그 사건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예수님께서 감추어 두신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이 요한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자, 여기 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 나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러분, 이게 대화법에 맞는 것 같으세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시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참 말이 안 맞죠. 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늘 이 여인은 목마름과 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갈망과 목마름을 채우는 방법으로 남자를 갈구한 것이죠. 벌써 이미 남편이 같이 살았던 남자가 5명이나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랑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자신의 갈망을 채우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남자를 자신의 갈망을 채우는 도구로, 방편으로 사용한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는 말씀으로 어떤 첫걸음을 내디신 것이냐면, 네가 끝없는 갈망과 외로움을 남자로 대신 채웠던,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따르게 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한 제자가 나와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꼭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참 매정하신 분 같아요. 그렇죠?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가야지. 장례도 치르지 말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이 매정하다고 넌 크리스찬들은 얘기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무슨 얘기하냐면 주를 따르려면 가족까지 다 버리는 위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표현은요, 죽은 자든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해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가게 해주세요라는 이 표현은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저 시간 없는데요. 저 바쁜데요. 내가 할 일이 있는데요. 내가 하기 싫어서 둘러대는 핑계에 관용적인 표현이
내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라가게 하세요. 이런 게 이제 관용적인 표현으로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방에 남아있는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핑계대는 제자를 멱살 캐리하신 겁니다. 시샘말로. 그렇게 거절하는 제자를 함께 가자고, 오히려 그렇게 거절하는 제자도 오히려 궁휼하심으로 함께 끌고 가시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의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또 목사님께 말씀을 배우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엉뚱한 말을 하시지만, 또 우리가 듣기에 좀 어이없는 말을 하시지만,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전하실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요. 마태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좀 예발을 들기 위해서 어제 새벽에 김인성 집사님께 동의를 구했는데 마음껏 갖다 쓰시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인성 집사님께서 문정동에 김인성 치과의원 앞에 앉아 계시는데 한 남루한 행색의 사람이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 나선 경우거든요. 이게 좀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세요? 전혀 아니죠. 특히나 우리 김민성 집사님, 엘리트신데, 박사님이신데 따라가겠습니까? 당신 뭐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실 말씀이, 전하실 뜻이 있으신 것이죠. 분명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따라 나선 마태, 곧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록자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의 기록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5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마가복음 2장 14절로 15절. 지금 이 순간에 마가복음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바로 마태복음 다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자쓰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네, 오늘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5가지 정도의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마태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예요? 알페오라는. 아재 개그 하시는 분들은 뭐 알페오의 형이 알페 6이었다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끝에 오가 붙으면 이게 헬라식 이름이에요. 네, 로마식 이름인 거죠. 뭐 알페오, 다데오, 삭게오 다 뭐예요? 창시개명한 이름들이죠.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을 건데 그 이름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또한 당시 세리라는 직업이 세습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마태가 세리니까 아버지 알페오도 누구였을까요? 세리였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두 번째는 마태의 히브리식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의 그 이스라엘명 히브리어식 이름이 뭐죠? 레위입니다. 마태의 히브리식 이름은 레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원래 이 마태는요, 이 마티아라고 아람어예요. 아람어. 마티아. 그래서 이제 이 마티아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인데, 이 마티아를 이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다 보니까 헬라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마테오로 표기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사이온인데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신의 조상의 이름으로 이름을 짓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가장 우리가 현저하게 느낄 수 있는 본문이 어디예요? 누가복음 1장 61절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줬더니 집안 사람들이 1장 6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집안 사람 중에, 우리 조상 중에 이런 이름을 쓴 사람이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하냐고. 이렇게 이제 되묻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은 뭐예요? 자기 조상의 이름으로 이름을 짓는 풍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추정해 볼 수 있죠. 마태는 이스라엘 12가문 중에 어느 가문이에요? 레위 가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레위 집안은 분명히 제사장의 집안이었어요. 그죠? 제사장의. 심지어는 땅에 분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업이고 성막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자신들의 자비예요. 자신의 건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인데 제사장의 집안인데 현재는 세금을 걷는 세리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특히 마태는 이스라엘에서 바로 위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하지만 시리아죠. 여러분 다 아시죠? 시리아, 레바논 이런 나라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목에 무슨 도시가 있냐면은 우리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쭉 흘러서 맨 마지막 해발 마이너스 거의 400m 가까이 되는 사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뭐가 쌓여요? 물이 쌓이죠. 그래서 죽은 이제 바다가 되는데 호수가 되는데 그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보면은 약간 북쪽을 치면 약간 서북 쪽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신의주 요 정도 그쪽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의 이야기를 1절부터 쭉 보시면 마가복음을 보시면 요게가 어느 도시에서 펼쳐진 이야기인지 알 수 있어요. 어디예요?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태는 어디의 세리인 거예요? 가버나움 세관의 세리인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특히나 중요한 곳이었어요. 바벨론에서 다마스커스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교통과 군사적인 요지였거든요. 당연히 로마 제국이 신경을 정말 많이 쓰는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또 여러분 가버나움은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유했죠. 거기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또 한 부류가 부유했는데 어부들이 부유했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는 언제예요? AD 0년에서 AD 1세기 시절이잖아요. 그때 이 이스라엘은요, 이 서해 바다밖에 없는데 지중해로 이 서해 바다가 이 리아스식 해안이 아니라 동해 바다 같아요.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구가 딱 두 개예요. 요파하고 하이파 딱 두 개인데 그래서 어부들이 매점매석 그러니까 혼자서 이것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뭐예요? 옛날에 SK가 통신업 다 잡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부들이 부자예요. 유적적인 증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버나움 회당에 가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에 회당 중심 시나고그라는 회당 중심 공동체가 됐는데 이 회당에서 가장 가까울수록 부자예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가버나움에 가시면 베드로의 집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자였던 거죠. 베드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갈망이 가득하고 자기는 물고기를 잡고 잘 살고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아무튼 당시 세금을 걷는 관리들은요, 관리인 세리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 세리가 다 걷지는 않았어요. 직접세는 로마에서 파견한 관리가 걷었고 간접세만 이제 이스라엘 중에 정말 매국노일 수 있고 그런 거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인데 한국인을 핍박하는 거기 그 간접세인 그 세리를 징수하는 것 세리가 간접세를 징수했던 거죠. 직접세는 인두세와 토지세인데 로마 정부에서 직접 파견한 관리가 걷었고요. 간접세는 통행세, 관세, 어업세, 특별소비세는 특별징수반이라는 세리가 이것을 이제 걷었어요. 근데 이 세리가 왜 악독하게 변했냐면은 로마 제국 당국에서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거든요. 근데 또 그 세금을 갖다가 정부에다 바쳐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과징금을 물려서 자기 몫까지 챙기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들 입장에서는 자기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아주 세리가 중범죄자고 창녀와 죄인의 그 부류, 아주 경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지금 가버나움 세관의 세리가
마태입니다. 우리가 다음과 같이 5개의 사실을 마음속에 넣어놓으시고요. 다른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27절) (2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2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태가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상황 때문에 그냥 충동적인 마음으로 따라 나선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선, 즉 즉각적이었지만 온전하고 모든 것을 헌신한 순종의 따름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렸던 것이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9장이나 우리 마가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5장 본문이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마태를 초청하신 뒤, 마태를 제자 삼으신 뒤 마태의 초청에 응하셔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그때 공격이 이어졌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중복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특히 사복음서에서는 정말 중요한 본문들은요 항상 반복해서 나타나요. 오병이어 사건 엄청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양식임을,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순교했을 때 어디 갈 곳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신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참된 메시아임을 나타내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9장에도 있고 6장에도 있고 뭐 누가복음 9장에도 있고 요한복음 6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환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부활 사건은 무조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분명히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2가지 사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현저하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신자된 자들과 죄인들이죠. 바리새인들과의 대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2가지 큰 음성을 전해주고 계신데, 첫 번째 음성은 바로 이 음성입니다. 마태와 바리새인들은 땡땡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땡땡이 뭘까요? 지금 신약의 백성들은 성경을 볼 때 무슨 성경을 보고 있죠? 구약 성경을 보고 있죠. 물론 이제 사도행전 시대에 넘어가서 초대교회 시대가 되면은 신약 성경들을 회람하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 뭐 코덱스 형태, 그러니까 책으로 이렇게 만든 형태가 있기도 하고 스크롤, 이렇게 2마리를 둘둘 마른 형태가 있기도 하지만은 그것들을 이제 회람하면서 보기 시작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고 있던 이때에는 지금 여기 신약의 백성들이 어떤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 거죠. 마태랑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뭘로 봤어요? 율법과 행동 강령,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받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에 따라 그들은 자신의 진심과는 상관없이 행위와 보여지는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췄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하던 신앙생활은 우리가 못 쫓아가요. 엄청난 기도와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과 금식과 엄청난 연보와 헌금을 했거든요.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만약 오늘날 목사님들이 바리새인들을 보셨다면 바로 바장로 했을 거예요. 아유, 우리 바장로. 그래서 바로 장로로 세울 정도로 열심히 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구약 성경을 행위 언약으로 본 것이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 집안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그런 이상들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구약 성경을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구약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올드 테스트먼트. 언약이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어떤 약속이 담겨져 있죠?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다. 너희는 범죄하였고 너희는 나를 무시했고 너희는 내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메시아를 분명히 보낼 거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담겨져 있어요. 십계명에서 파생된 율법이 613가지나 되는데 그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너네가 철저히 지켜가지고 구원받아라 이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또한 율법은 기준으로 주어진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주어진 거예요? 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그렇죠?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보니까 죄인 거예요. 그러라고 율법 주신 거거든요. 또한 이 율법을 보니까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그 그림자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안 거죠. 제대로 믿는 사람,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안 겁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누군가 나 대신 피를 흘려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메시아가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마태는 간 거죠.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나의 행동과 행위와 어떤 의식과 예법과 장로들의 유전으로 자신의 삶과 신앙생활을 다 이렇게 도배를 했다면 마태는 그렇지 않아요. 마태는 누굴 기다린 겁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쫓아가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기록자잖아요. 구약 인용을 53회나 했어요. 뭐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25회, 20회 이 정도로 작지만 이 마태는 구약 인용을 53회 하면서 이 구약도 복음입니다. 구약이 바로 예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 이 마태와 바리새인과의 차이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을 어떻게 공양할 것인가? 내 가족에게 무엇을 베풀 것인가? 친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전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우리 부모님의 인생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 친구의 꿈을, 내 친구의 아픔을, 내 친구의 실체를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그에게 뭔가를 선물을 주고 그와 뭔가를 같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주님과 주의 말씀을 써먹기 위해서 배우기보다는 그분과의 깊은 교제와 사랑을 위해서 배워야 되는데, 특히 저희 목사들, 저희 많이 배운 사람들 이걸 써먹기 위해서 막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구원하셨나요?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깊은 교제와 사랑의 자리로 나누기 위해서, 또 우리의 행함 가운데 동행하시고, 와, 우리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만족감과 보람을 주시기에 우리 부르신 건데,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같이 교제하는 일보다 그분이 명하신 일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잘못 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훈련 갔던 아들이 실화인데 오랜만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게 전화하는 시간이 따로 있었거든요. 옛날에. 지금 군대는 당나라 군대라 되게 편해졌는데, 옛날엔 전화하는 시간도 허락 먹고 전화해서 딱 전화한 거예요. 아버지, 저예요. 그때 아버지가 첫 마디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얘 리모컨 어디 갔니? 여러분, 이 아들이 바랬던 건 뭐예요? 힘들진 않니? 아프진 않니? 뭐 이런 대화가 오가야 되는데, 이 아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대하는 모습과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수영에서 보시면 딱 나옵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는 일이 주님을 도구 삼아, 하나님을 도구 삼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새벽에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얘기 나누면서 교회가 점점점 하나님 팔아서 장사하기 시작한다. 하나님 팔아서 어떤
가장 위에 있는 보스가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신학자들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저는 조직신학을 전공했지만 그래서 역사신학자들이랑 친한데 역사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개교의 교황주의다. 장로님들이 계셔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가 아니다. 장로주의가 아니다. 개교의 교황들이 한 명씩 다 버티고 있으면서 모든 유익을 그거 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취한 거예요. 나 기도 많이 하는 거 봐라. 나 헌금 많이 하는 거 봐라. 이래야 우리 민족이 복받지. 나를 본받아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기운을 주신데 뭐냐면 마태와 바리새인들은 땡땡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달랐어요. 뭘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현 주소, 자기 자신의 현 상태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행함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율법 준수도 다른 어떤 자들보다 철저한 자들이다. 일반 백성들과 죄인들과는 우리와는 수준 차이가 있지. 뭐 이런 자존감으로 넘쳐나는 사람들이고. 오늘날도 비슷한 분들 많이 계세요. 자신의 행위에 자신의 다니는 교회에 자부심을 가져요. 나 누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야. 나 어느 교회 출석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 이 교회 출석해가지고 이런 것도 했다. 나 신앙의 연륜이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막 이제 하는 거죠.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분의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 이분은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필요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죠. 내가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준수한 의인이라는 착각이 그들의 마음과 자신의 믿음을 과대평가하는 비극적인 율법주의자로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면 마태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어제 참 많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어제 말씀이 잘 갈무리가 안 돼서 밤에 조금 더 묵상을 하고 잤는데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이 아버지 알페오도 세리였잖아요. 이 알페오가 아들의 이름을 로마식으로 져주지 않았어요. 뭘로 졌어요? 레위. 히브리식 이름으로 줬어요. 자,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대충 짓습니까? 개똥이 3월 이렇게 져요? 아니죠. 우리 아들, 우리 딸한테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거기에 의미를 담아 주어주신 거예요. 의미를 담아. 이 레위라는 이름 가운데에는 알페오의 바람이 담겨있는 거예요. 아들이랑. 어떤 바람이 담겨있는 거죠? 레위.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비록 제사장 집안이면서도 세리로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과 민족을 등지며 이렇게 살고 있지만 너만은 제발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사람들과 연합하라는 그런 소망을 담아 아들내미 이름을 져줬는데 마태 자신 역시 아버지랑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마태를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신 것은 마태는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길을 나도 걷고 있구나. 수치의 길을 걷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살아가는 인생. 로마의 기생에서 기생충 같은 인생. 죄인이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정말로 진실로 구원자 메시아의 손길과 도움이 필요한다. 또 이 레위 사람들 대대로 전해왔던 이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서 나에게 언제쯤 메시아가 오실까 기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사야 61장의 예언인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그분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사야 61장에 묘사된 메시아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의 예언대로 그분이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갈릴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그 메시아가 갈릴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갈릴리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거 못 들었겠어요? 고대 도시가 얼마나 작은 도시인데요.
결국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세리된 신분을 가지고, 죄인인 마음을 가지고, 그 비참함을 가지고 가버나움 세관 앞에 앉아있는 마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내가 성경으로 확인했었던, 내가 기다리던 그분이 갑자기 내 앞에 와서 서는 거예요. 자신의 비참한 상태와 대비해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접하던 이 마태가 갑자기 그 주님을 앞에 딱 직면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참 부끄럽다. 근데 주님이 대뜸 오시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주님은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니? 왜 그렇게 못되게 살았니? 왜 그렇게 남의 것을 다 갈취하며 살았니? 아니, 나를 예배하던 레위 사람이, 레위 집안 사람이 왜 그 모양으로 살았니? 나는 말 대신 나를 따라오렴 하고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 이 한마디로 그 인생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비참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삭개오, 헬라어로 마이크로스, 외소증 걸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외소증에 걸린 사람들은 레위기의 정결법에 의하여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부정한 자로 여겼어요. 근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 한마디로 삭개오의 마음 다 치유되고 자신의 재산을 다 얹히네요. 이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깨닫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에게 가서 나를 따라오라고 잡아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마태의 인생과 집안과 내면을 들어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따라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얼마나 그가 자신의 비참함과 구원받음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했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었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방식대로 섬기려고 했던 사울, 다 진멸하라고 했더니 진멸하지 않고 좋은 거 다 남겨놓고, 너 그거 왜 남겼냐? 주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거 제사에 쓰려고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엄청 착한 것 같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님 말씀하시죠. 말씀대로 하지 않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사울이 버림을 받죠.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오늘날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했고 말씀, 기도, 헌금, 찬송 뭐 하나 모자른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 다른 이들을 막 정죄하는 신율법자이면서도 뭐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성품,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주목하지 않고 그저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은 더 이 구절을 더 좀 자세하게 증거하고 계시죠. 나는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게 제사보다 낫다. 나는 범죄보다 나를 더 알기를 원한단다. 라는 음성이 호세아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신앙의 행위와 형식을 원하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나와 교제하자고 하십니다. 말씀을 율법으로, 행위 언약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으로 받기를 원하셔요.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내 연애 편지로 이 말씀을 받아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난 오늘 큐티했어.
말씀 읽었어.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 받은 말씀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두근두근거리고 설레이고 감격한 거예요. 여러분, 연애 편지를 받아든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 종이가 달아서 너덜너덜하게 연애 편지를 읽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인 거예요? 설레는 마음이고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두근두근 설레이고 내 말랐던 이 눈물샘에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이고 이거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고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인 겁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론 1장 1항 3항에서 인간의 지혜의 중심과 전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을 말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비참함이 드러나게 된다고 3항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잘났다. 나는 주님 필요 없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참함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계속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찾습니다. 등 따스고 배불러 보세요. 세상의 삶이 가져다주는 달콤함에 취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내버려 두소서. 주여 이게 복입니다. 더 이상 주님을 갈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주께서 가까이 찾아오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주를 갈망했던 마태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겸손이고 이것이 최고의 겸손한 주님의 모습이며 이것이 최고의 겸손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태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아유 비참하다, 아유 힘들다, 아유 내 인생이 왜 이러냐라는 사건이 찾아올 때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비참과 자금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그때가 바로 뭐예요? 주님을 더 아는 시간이고 주님과 깊이 사귀는 시간이고 그 사랑, 주님과 그 사랑의 속삭임으로 위로를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위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위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주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예배 오실 때 두근두근 거리면서 오셨나요? 우리가 삶의 예배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 주님과 깊은 데이트가 있으셨나요? 또 우리의 마음은 비참합니까? 아니면 교만합니까?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이 마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겸손은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과 사랑을 아는 것이며, 나그네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주의 사랑과 뜻을 깨달으며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그런 사랑의 삶이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이런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함 때문에 늘 괴롭습니다만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송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